하나님 말씀 잠언, 구약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제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사님은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재직하시는 이재서 목사님이십니다. 2004년에 국민훈장 목령장을 받으셨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대학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한국미랄재단의 세계 미랄재단의 총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나 길게 했고 별로 재미가 없게 해서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러다 10,0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기다릴 때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성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살까? 그것도 40년씩이나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제가 잘 풀어드려야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했던 그런 간증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을 좀 한마디로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것은 아마 끝없는 도전 혹은 모험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것도 할 만한 일이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을 가지고 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빤한 거, 그야말로 딱 계산에 떨어져서 이만큼 하면 이것이 생긴다고 할 정도의 일은 그런 것은 그냥 도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반이 안 돼요, 가능성이. 그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패를 못 쓰고. 아마 그런 것을 도전 혹은 모험이라 그러는데 저 인생은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마이너스 자산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의 시력,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력을 상실한 치명적인 중증 1급 시각 장애인이고요.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불빛도 감지가 안 돼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의 뭐라고 할까요?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할까? 이거는 마이너스죠. 이건 도무지 유익이 안 되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이 지독한 가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실명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도 당연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난을 벗어나서 스스로 밥을 먹고 살게 됐던 것은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신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40 초반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손으로 일해서 참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전제
앞도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가난했죠. 그런데 그런 제가 뭐가 그렇게 힘있게 자신만만해서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뭐랄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뤘다고 할까? 이것도 잘못 들으면 이게 좀 교만하게 들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만들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역량도 어떤 자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진 것 꽤 됩니다. 우선 제 아내 있죠. 예. 아내를 자산이라고 제가 보진 않습니다는 자녀가 셋입니다. 셋인데요. 다들 시집장가 보냈고요. 손자도 있고요. 우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야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막내딸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나 하늘을 거의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35살 먹을 때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도 저는 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소위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모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가 꽤 가지고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서 다들 젊은이들 유학 가는 거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석박사 학위도 얻었고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그렇죠. 뭐 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가장 많은 유학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교수가 됐어요. 25년 동안 교수로 봉직했고 그리고 또 대학교 교수 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것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총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43년 전 제 27 젊은 청년 시절인데요. 그때 만든 미랄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다면 너무 과장된 것이고 상당히 큰 세계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그 총재라고 하는 명예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제가 이것을 이룰 만한 가질 만한 자격 조건이 되는가? 내가 그렇게 잘났는가? 건강한가? 돈이 많은가? 뭐 고관대작의 어떤 무슨 뭐 그런 부모를 가지고 있는 뭐 부모 밑에서 있었던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럴 만한 사람이 이것을 가졌다면 이거는 은혜일 수가 없어 그냥 당연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기본적인 여건이 돼서 이것을 가졌다면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럴 조건이 아닌데 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저를 이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옮겨놨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변화가 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이 변화 때문에 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스스로 능력에서 바꾼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2가지 삶의 자세가 생겼어요.
그 첫째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실명되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결국은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열등감이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만큼 그런 정도로 돼야 된다는 내 스스로 욕심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서 절망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감사의 회복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변화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제 삶의 변화가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회복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자리가 뭐냐?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본래 그렇게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비록 가난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골 대부분 다 똑같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차이도 없이 그냥 똑같이 가난하니까 대체로. 그래서 평화로웠는데 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은 좋아하고 그런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없어도. 눈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리고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시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음을 받고 나서는 나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 이 남아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남아있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두 다리도 있고요, 열 손가락 열심히 꼼지락거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요. 두 귀가 있어서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소중히 여겼던 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의 상대적인 것은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거는 뭐 말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무슨 물질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준 것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혹은 가장 차원 높은 감사라고 저는 봐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아도, 작은 선물일지라도 이거 하나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 스스로를 존중하려고 애썼던 그것이 제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의 현장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을 가장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인간의 죄,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런 일련의 정리된 사도신경이, 그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말고 또 하나의 실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뭐냐면,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야 다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실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은 당연한 거지만, 그건 말고 아까 누군가 기도한다면서 아까 사회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제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어저께 제가 본문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본문을 보면은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명철이 굉장히 복잡한 한자어인데 명철이란 말을 다는 다 알지만 그러나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거 NIV 영어에서 이 명철을 understanding, your own understanding, 내 자신의 이해, 즉 네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건 너의 판단을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네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 네 수준에서 계산해서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굴 의지하라고요? 너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미안하지만 알량한 수준에 의한 어떤 결론이나 판단이 옳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in all your ways,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를, 즉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한 성경을 제가 더 보고 싶어요. 오늘은요. 시편 37장 5절 6절도 비슷한 말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당부예요. 너의 길 그거 맡겨야 돼.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런 말씀은 눈으로는 읽는데 실제로 안 돼. 저는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썼고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제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더 적극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요. 눈이 보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길은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근데 그 믿음이 저의 모든 것을 가져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환경 있는 대로 사랑했고요. 그건 감사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장서 일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모험은 정말 이게 될까? 인간적으로 나의 언더스탠딩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명철론,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쓴다면 나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섰을 때 포기하거나 뒷걸음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런데요,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된 것이에요.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총신대학교 소위 77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그 과정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오늘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미안하든지 그냥 10분인가 15분 늦어서요. 근데 어쨌든 제가 총신대를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요, 76년 뭐 연수가 여러 번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말하기 좋게끔 제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77학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그 전해 76년 10월 11월 달이 가을입니다. 늦가을이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이, 꿈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을은 이 자연 만상도 이렇게 식물도 결실을 맺지만 우리의 꿈도
결실을 맺는가 봐요. 저는 그때 그 가을 뒤끝에 한 가지 결심이 혹은 한 가지 사명이 투철하게 제 가슴 속에 심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꿈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선교하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어저께도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세상을 잘 알아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도 다른 장애인도. 그리고 뭐 누가 누구 속 안다고 내가 속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만나서 설득력이 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멀쩡한 사람이 양복 입고 아주 신사적으로 향기 품으면서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나 믿어. 이러거든요, 대체로요. 당신같이 모든 거 갖춘 사람이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안 보이는 사람, 똑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찾아가서 막 같이 근데 그렇게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신사가 찾아가서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나 빨갛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자가. 근데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가면 안 있죠. 같이 싸우죠. 똑같은 장애니까 싸우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하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특화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그러려면 그 꿈을 이루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몇 달 후 종신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종신대학교 그때 77년 1월 30일부터인가 2월 1일 이때 이제 접수를 했었거든요. 원서 접수를.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일단 그때만 해도 신학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게 있었죠. 신학교 그러면 정말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천사들이 있는 세상으로 갔을 때 마음도 설레었고, 그래서 입학원서를 들고 접수 창구에 아침 10시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나 의외의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종신대 접수 창구에서요. 그래서 왜 거부합니까? 그랬더니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걸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신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까지 한대요. 라틴어까지. 사실 다녀보니까 라틴어 안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기를 죽이는 거, 그러면서 안 받아요, 원서를. 저는 그때 사실 제가요, 실명되고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들어갈 때는 물론 그때도 이제 뭐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거부는 없었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 시각장애인 학교만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혹독한 세상 앞에 쓴 격이에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놀랐어요. 왜 나를 안 받지? 그래서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창구에서. 근데 제가 그래도 거기에 가기까지 결심도 강했고 확신도 있었고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도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원서를 접수를 안 했을 때 알겠어 하고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애원하고 또 말하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저 뒤에 섰다가 다른 사람 다 받고 나서 언제까지 서 있었냐면 오후 5시까지 서 있었어요. 원서를 들고요. 지금은 제가 그 학교 총장인데요. 여기 창구에 있는 그때 장로님이 나중에 친해지네. 이 양반은 40년 후에 총장 될 사람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제 하도 안 가고 딱 접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 김희부 학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한 거예요. 근데 학장님한테 전화한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카랑카랑 목사 박장로라는 분인데 그분이 학장님 아침부터 안 못 보는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원서를 자꾸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화를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화를 딱 끊더니 저한테 한 말씀이, 그러면 일단은 접수는 받겠는데 조건이 있다. 그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접수를 시킨 다음에 다음 주가 있는 시험을 보고 스스로 합격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시험 보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못 따라가면 학교로서는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대학 조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말 없이, 안 버티고 두말 없이 수용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래요. 그럼 받겠대요. 여러분, 제가 청년 나이인데요, 이 자존심이 없습니까? 제가 앞이 안 보인다고 자존심이 없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제 공부한 걸 보셨어요? 왜 한 걸 보지도 않고 아예 못할 것을 전제로 퇴학부터 거론하냐고 막 이 가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제가 참았어요. 그 말 안 했어요. 혹시 안 받을까 봐서. 그렇게 되면 아니 정말,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 10시부터 그 5시까지 계속 써가지고 수천 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총신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눈물은 주르르 나고 마음은 참 비참했지만 모든 것 자존심 내려놓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받아줘요. 저는 이제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뭐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총신대 원서 접수를 하러 갔을 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랄까, 아픔을 겪게 했을까, 눈물까지 흘리게 했을까,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하게 했을까. 그때는 그냥 화만 나고 원망만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한 가지 비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고 안에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수많은 선물들을 쌓아놓고 있답니다. 근데 그 선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착하시겠어요. 근데 좋은 걸 줄 때는 한 대씩 치고 주고요, 눈물을 빼고 주고, 어쩔 때는 막 심각한 아픔을 느끼게 하고 주신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렇게 저를 총신 들어갈 때 서럽게 들어가게 했을까? 그 총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보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대가는 원하지 않지만 성도들의 성숙, 신앙적 성숙은 원하십니다. 단련과 연단을 원하십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걷게 하세요. 그리고 뭐를 주시거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거를 참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제가 이겨낸 거예요. 저도 젊은 피가 끓는 청년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참 뭐랄까 이 슬픔을 느꼈냐면, 그 원서 창고 접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쾌활하게 대화하고 또 부모님들 같이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왜 나는 입학도 아니고 접수하는 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쪽 내는 것까지도, 이렇게 일상적인 일까지도 나한테는 안 될까? 나는 그때 뭘 한 가지 예상했냐면,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녹록지 않겠다. 결코 쉽지, 그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 적어도 어떤 벽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실명돼 갖고 아픈 건 사실이고, 그러나 서울의 시각장애 학교 들어갈 때는 그런 겁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비로소 저는 세상이라고는 이 높다란 어떤 편견의 벽 앞에서 이게 앞으로 걸어갈 길이 쉽지 않겠구나, 아주 아찔함을 느끼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아닌가 아니라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입학금이 없잖아요. 입학금.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저 형이 8살 저보다 많은 형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이 저한테는 은인입니다. 제가 이 실명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도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그 모든 뒷바라지를 이 부모님께서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 무학이고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세상 물정을 잘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고 병원도 갔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6년 다닐 때 비록 제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나마 거기도 돈이 좀 필요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갈 결심을 하고 형한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나를 시험 볼 수만 있게 해달라. 합격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거다고 난 믿는다. 그러면서 시험 본 과정까지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형편으로는 도무지 대학을 보낼 수 없지만 거기까지 내가 해준다 해가지고 시험 보는 과정까지 형이 이제 뭐 차비도 대주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동행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참 순진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덜 성장한 거죠. 어떤 순진하냐면 세상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었어요. 저는 딱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총신대학에 합격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참 큰 꿈을, 크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꿈,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갸륵한 비전을 가지고 총신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우선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는 돈 한 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자마자 우선은 이제 제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순천시는 아니고 저쪽에 시골인데요. 당시만 해도 제가 살았던 이제 황대면이라는 곳에서 순천시까지는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지금은 순천시가 됐지만 그 정도로 교통이 험지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순천에 가서 제가 총신대학이 합동측이니까 합동측 교회 몇 분 목사님만 만나면 등록금도 하고도 남을 것이다. 딱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저랑 그 시골에서 교회를 같이 다녔던 청년 친구 하나를 동행해서 순천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금 교회 다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순천시에 가서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우선은 문전박대예요. 정말 나는 세상이 참 비정하다는 걸 그때 이제 뼈저리게 체험하는데, 아니 나는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학생이 총신대학에 합격했다면 그냥 그랬느냐고,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해가면서 그냥 손을 붙들고 그냥 막 안으로 맞아들이고 그냥 장학금 그래요 막 보태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순천시 내에 있는 합동적 교회 아마 10곳도 더 다녔어요. 단 한 곳에서도 일전환입을 받지 못했고요. 그것도 이제 안 주면 좋은데 당신이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도 고학을 했지만 이렇게 국어를 안 했다고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나 해서 이렇게 돈을 하고 그럴 일이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되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저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목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제가 다니면서 그냥 곱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냉정해요. 여러분께 목사님이 천사고요. 다른 천사 아닌 목사들도 많아요 세상에요. 너무나 제가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천 조그만 도시에서 민도가 낮구나. 민도가 낮으니까 이 안 못 보는 시각장애 학생이 신학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판단 못한 이 사람들,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광주를 가자. 광주 가면 거기는 그래도 민도가 높으니까 가까우니까 거기도 뭐 가면 그쪽에서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도와주겠지. 광주로 튀었어요. 광주 큰 교회 뭐 중앙교회를 포함해서 당시에 정교 목사 만나서 그분을 못 만나요. 하여튼 그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것도 이제 합동충만 찾아가야 돼요. 통합적 하면 안 돼요. 교단이 달라가지고. 갔는데 단 한 곳에서도 도와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가서는 기독교 방송까지 찾아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 방송국의 총국장의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고 아무 말 않고 보내면 차라리 낫겠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자존심 상하는 설교 자꾸 하면서 그냥 왜 이렇게 사냐 이래가면서 이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이렇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할 때 이 전라도 사람들은 확실히 무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튀어왔어요. 서울 가면 될 거다.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충영교회를 이시해서 소위 우리 교단 큰 교회 다 다녔어요. 단 한 곳도 일전하지 본 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아마 쉽게 못 들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내가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어느 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이재서라는 사람 오면 절대로 주지 말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놨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럴 리 없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한 것도 없고요. 내가 그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나 누구를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뭔가 소위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다못해 대화의 대상으로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안 못 보는 시각장애 하나가 그렇게 많고도 많은 신학생들 많은데 안 못 보는 학생이나 신학교 방식 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거기 나온들 뭘 하겠다고 기대하겠어요. 기대가 한다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예요. 관계는 투자입니다. 이게 좀 냉혹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앞에 안 보이는 저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 만약에 제가 서울대학을 합격했어 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제가 살았던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아니게 하나 서울대학 한 사람이 합격이 됐는데 군수가 장학금 주고요. 막 큰 교회 무슨 기업가 돈을 줘가지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등록금 다 쓰고 돈 남아가지고 한 달에 7만 원씩인가 그때 큰 돈이거든요. 부모한테 돈을 준다는 그런 기사까지 난 시기였어요. 그거야 서울대학이니까 그렇지. 신학교 안 못 보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저한테 마음도 열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투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못 가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 다음으로 어디를 쫓아간 줄 알아요? 소위 순천을 고향으로 한 서울에서 성공했다는 소위 기업가들 있어요, 좀 몇 사람. 순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 찾아갔어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종신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요, 단 한 곳에서도 제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그러더라고요. 봐라, 너는 너무나 순전하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네가 뭐라고 돈을 주겠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나 순진하고 네가 바보다라고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런데 77년 3월 2일인가 돼요. 그날 이제 입학식이기도 하고 등록금 마감 날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정말 발이 부릅뜨고 발이 아팠어요. 실제로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형이 이제 그때 왔어요, 학교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 사당 캠퍼스에 있는 신관이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총신 출신들 우리도 어저께도 신학생 있었는데 그 당시 신관 5층이 강당인데 강당 앞에 이제 강당 안에서는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밖에 서서 어떻게 하면 오늘까지 돈을 만들까? 근데 형이
그때까지 저를 밀어주고 그래도 모든 정성을 쏟아서 자기 깐으로는 저를 이끌어줬던 형이 저를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집에 내려가자. 집에 내려가고 솔직히 이 신학교 4년, 3년, 7년 담임들 네가 어떤 길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학교를 포기하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것이 저로서는 가장 넘기 힘든 고비였습니다. 이 입학 원서를 접수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형이 이제 참 언제나 형은 저한테 친절했고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이제 1시간 동안 저를 설득을 해요. 세워놓고. 근데 강당 안에서는 학생들이 웃음소리 들리고 찬양소 들리는데 저는 밖에 서가지고 오늘까지 내야 되는 등록금 때문에 형이 가자. 아니요. 어떻게든지 등록금 한 번만 내주세요. 입학금만 내주면 그 뒤에는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계속 설득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말을 해요. 너 같은 놈 생전 처음 봤다. 욕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것이 얼마나 큰데 이거 여기까지 와서 나보고 너를 대학을 보내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너도 못 살고 나도 망한다. 우리 가족 모두가 너 때문에 뭐 망한다. 막 이런 제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아마 죄송합니다. 그 당시 심정 그대로 일기장을 썼어요. 제가 이 자서전은 차마 그 말은 안 썼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아마 사람을 죽일 때 이럴 정도로 독하게 마음 먹나 보다.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형이 이 학교 포기하고 가자고 했을 때 이를 악물고 그래도 입학금만 해주세요. 그랬을 적에 형이 그냥 거의 뺨만 안 때렸지 그보다 더 강한 이놈 해가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가지고 등록금만 내주시면 내가 그 다음 년 하겠다고. 그랬더니 형이 한손을 푹 치면서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하고 가버려요. 그때 나랑 동행했던 친구 하나가 서 있었거든. 안내자가. 형이 가버려요.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 2시간쯤 뒤에 아마 형 친구가 서울에 이제 상도동에 저희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는 돈을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입학금 등록금을 내고 비로소 총신대 학생이 됐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비전을 주셨는데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고비만 넘으면. 그래서 형을 어떤 의미에서 희생물 삼아서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서럽게 총신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의 결심은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일 제가 순탄하게 웃으면서 다른 애들처럼 아침 가자마자 등록하고 접수하고 시험 탁 보고 합격되고 그리고 등록금 탁 내주고 그랬다면 총신대학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보물처럼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입학할 때 크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총신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총신대학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꿈, 사명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4년 다니는 동안에 결국은 형이 물론 이제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하긴 했는데 그러나 형이 거의 4년 등록금을 댔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입학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이제 돈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하루에 2끼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같으면 건강식으로도 2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밥이라고 하는 것이 묵국에다가 밥이거든요. 김치가 있긴.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2끼, 그것도 밥도 딱 한 그릇 주면 한참 청년 때 그건 너무나 작아요. 지금처럼 이것저것 먹으면서 고기도 먹으면서 2끼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두 끼를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또 들어올 때부터 아예 그냥 공부한 거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공부 못할 것이라는 짐작을 가지고 그냥 퇴학시키면은 주말 말고 나가라는 말까지 드러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제가 입학하고 나서 공부에 전심 전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공부하는 게 보통 힘들잖아요. 책이 첫째 없어요. 일반 책이죠. 점자가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럼 일반 책을 친구들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조금씩 이것 좀 이쪽 좀 받아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고요. 공부의 어려움. 예. 지금은 그래도 뭐 컴퓨터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근데 아닌가 아니라 외국어를 하는데요. 이제 독일어도 하고 뭐 영어야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첫 학기를 이제 그것만 또 근데 제가 간증할 때 참 근데 이런 간증은 제가 잘 안 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할 시간도 없고요. 되게 이제 어느 교회 가면 한 번 하니까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걸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 데는 한 번에도 없었어요. 예, 뭐 그렇게 재미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독일어 교수님이 그때 김승옥 교수라고 제가 뭐 굳이 실명을 이제 뭐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학교 강사하다가 나중에는 고대 교수로 갔던 분인데요. 그분이 독일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영어 같은 거 중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들도 되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처음 해요. 근데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속도가 빠르니까요. 이건 따라가는 게 보통 힘들잖아요. 독일어가요.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독일어 중간고사를 볼 때가 됐는데 김승욱 교수께서 저를 불러요. 이군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굳이 시험 볼 때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집에 있고 따로 날 한번 찾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그냥 시험 볼게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때 와서 시험 보면 더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굳이 제가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날 그 2학년이 이제 독일을 미리 공부한 2학년 수업 없는 2학년 어떤 한 사람과 뒤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독일어 1학년 전체가 똑같아요, 과목이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제가 간증할 때 늘 이제 좀 조심스럽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저랑 비슷한 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편해요, 제가요. 그게 얼마나,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또 얘기하려면 그걸 뺄 수는 없고요. 근데 독일어 시험을 딱 봤는데 그때 전체 1학년 뭐 모든 과가 다 통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하니까요. 하는데 전체에서 독일어 100점이 4명인가 3명 나오는데 제가 100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영어, 뭐 철학, 역사 다 최고 점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그냥 그렇게 한번 봐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주변에 이 시선이 달라진 거 있죠.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는 공부를 좀 잘해야 되나 봐요. 근데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때 계셨던 목사님들 참 미안한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책을 갖고 찾아와요. 독일어가 좀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게 뭔 말이지? 해석해달라고. 안 못 보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주변에 쫙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1학기를 딱 마쳤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는 시험을 잘 봤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서 고향을 내려갔어요. 고향을 내려갔는데 또다시 형 가족이 저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한번 한 학기 다녀봤으니까 휴학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뭐 험악할 정도로 왜 네가 그러냐, 지방 망치려고 그러냐 막 이래가면서 이제 저한테 저기 휴학하라고. 이제 한 번 댕겨봤으면 됐고 나중에 일단은 휴학하면 나중에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 방학 때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후원을 좀 쉽게 말하면 구걸이죠. 구걸 해봐도 역시
아무도 저에게 후원의 손길은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마칠 때쯤 무거운 마음으로 짐도 안 들고 제가 휴학을 할 마음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8월 말에 이제 서울에 오게 됐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요, 제가 톱이 돼 있는 거예요. 과톱. 그래가지고 2학기 전액 장학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은 형도 좋아하고요,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과톱이 되고 나니까 학교 종신 대보에 그냥 제가 막 소개가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 입학원서 접수할 때 공부 못 들어가면 그만두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우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형식의 장학금도 받고 늘 끝까지 톱은 안 했어요. 제가 또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안 하고 또 다른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랬는데 한 번 딱 공부 잘한 걸 보여줬더니 그 뒤에는 계속 공부 잘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제 같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학교에 놀란 거죠. 그리고 저를 귀하게 보면서 저를 어디 데리고 다니고 말할 때마다 장학생이라고 꼭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옆 사람 소개할 때.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또 좀 특별한 계기를 만들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랄 선교단, 저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신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인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하면 다들 웃어요. 예, 그리고 뭐 잘해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믿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하고, 어떤 친구들은, 직군 친구들은 그래 그거 만들면 나 부장 하나 시켜줘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꾸준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주변에 끝없이 얘기했어요. 정말 장애인 선교를 위한 단체를 만들 사람으로 각인시킨 거죠. 끝없이.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3학년이 딱 됐어요. 3학년이 됐는데 그 장애인 선교에 관한 거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무슨 특별한 계기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딱 근데 3학년 79년이 됐어요. 79년 연초가 됐는데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유모 전도사, 동기입니다. 동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복학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 토요일마다 어느 교회를 나가서 청년부를 참석을 하는데 나보고 한번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신촌에 있는 대흥제일교회입니다. 그 대흥제일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79년도니까요. 뭐 성도는 일반 성도는 한 1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토요일 날 모이는 청년들이 한 8, 90명 모여요. 근데 그 청년이 다 그 교회냐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그 청년의 자체가 좋아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청년들이 한 8, 9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겁니다. 예, 실제로요. 근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도사가 가자 그래서 이제 숭실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상당히 멀어요. 그때만 해도요. 거기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또 이 친구가 가지고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학교 장학생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 잘한다고, 영어도 잘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딱 소개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전도사가 김모 전도사인데, 당시에 그분이 이제 서울신대, 우리 교단 아니고 서울신대 4학년 학생인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 그룹 하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런 거 저한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소개하니까 그 청년부 그룹을 하나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룹 성경 공부를. 앞에 안 보이는 저였지만 공부를 잘한다니까 뭔가 되겠지 싶어가지고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랄 선교단의 창립의 시작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한 5그룹 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5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6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데, 한 그룹을 저한테 맡기는데요.
그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딱 그날 이제 그룹 리더로 저를 그 자리에서 임명을 하고 리더들 6명을 딱 앞으로 불러내요. 그러더니 그 담임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5 리더들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대요. 근데 저한테 준 그 주제는 구원의 길. 뭐 다 이제 그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길을 맡을 사람은 이재서 전도사, 그때 전도사로 불러줘요. 전도사인데 쭉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가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고 앞으로 5주간인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방식도 특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제 내 그룹에 누가 올려나 했는데 2명이 왔어, 2명이. 근데 단순 비교를 해도요, 한 8, 90명 되는 2명만 꽂다니까 이게 영 이상하기도 하고 인기 투표에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진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 명은 그날 처음 와가지고 뭔지 모르고 제가 눈 뜨고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이 몰랐대요. 그러고 왔어. 그런데 이제 그 2명하고 그날 인사를 하고, 근데 그날 이제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이 도무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 무슨 이렇게 딱 나눠 주든지 2명을 데리고 뭘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와가지고는 그 전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음 주에서 못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좀 해보시죠. 그래서 아니요, 제가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기분 나빠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놓고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철저하게 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명이 나한테 온 것도 기분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하고 한 것도 내 스스로가 기분이 안 좋고 그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하나 드냐면 그 대흥제일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대흥동인데요. 이렇게 이제 코너를 돌아가도록 골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 간 날 그 코너를 돌아가는 그곳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바구니를 놓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를 안내했던 그 유전누사가 나를 딱 들어가면 저쪽에 저 당신 같은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뭐 구걸하고 있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뭐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전우사님한테 안 하겠다는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갈 때 그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구걸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보고 지나갈 텐데 어떤 생각들 했을까? 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구걸이라고 하는 형식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내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구걸하는 그 시각장애인 그 사람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나도 그보다 못했지 절대 낫지 않는데 내가 운 좋게 신학교에 오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 학교 들어올 때 가졌던 그 결심 장애인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뭐였는가? 나는 그 청년들한테 거기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왜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청년들한테 장애인의 문제를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했어요. 사정이 좀 달라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가서 가르치는데요. 근데 이제 2명 중에 1명이 결석할 때가 있어요. 그럼 1명 놓고.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 얘가 시간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 제가 서울에서 시각장애인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졸업한 것은 74년 2월이고 총신대 들어간 건 77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제가 시골에서 그 성경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냥 다른 이유인데 그거는 제가 시간 때문에 생략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온 신학생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만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했다니까 2년 동안. 그 순천 성경학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리더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넓은 교회에서 이쪽에서 한 무대기 저쪽에 한 무대기 쫙 6무대기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귀만 잘 들으면 저쪽에 들려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 이제 5주 동안 5주마다 또 이렇게 교체가 돼요. 가르쳤거든요. 근데 5주에 새로 이제 팀을 짜는데 내 팀에가 가장 많이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도 또 그대로 하겠대요. 그렇게 변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청년들 주로 이제 소위 오해말로 들었어요. 소위 인류대 학생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뭐 연대, 그 당시 이대, 뭐 서울대 주로 이런 인류대학 청년들로 구성된 애들이 그렇게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적인 문제, 성경 문제를 가지고 학교로 찾아와서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좋아해 주면서 전도사님이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늘 이 장애인 선교의 필요성을 제 꿈을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종신대 들어가자마자 저의 꿈을 늘 주변에 선포를 해요. 나는 앞으로 장애인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야 돼. 그럼 다들 종신대 사람들은 상당히 좀 각박하기 때문에 비난만 하고 맨날 웃기나 하고 비웃기나 하고 그러면 나 부장 하나 시켜줘 놀리기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은 이 대학생들은 전우사님이 그 일하면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79년 이제 한 두세 달이 되면서 한 석 달, 넉 달이 되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에 그 대흥절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원주시에 가요. 단계동이라는 동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도시가 됐는데 그 산 밑에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로요.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임시 집 같은 거를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집단으로 살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알게 돼 가지고 그곳을 돕는 봉사팀을 구성을 해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요. 그래가지고 79년 8월 달에 가가지고 화장실 4칸을 지어줬고요. 물론 사전에 가서 벽돌도 짓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 집회하고 거기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그 학예 봉사 활동을 대흥절교회 청년들 데리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대흥절교회 청년의 이름이 미랄이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중심이니까 숫자적으로 협력하니까 걔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뭐랄까 이렇게 앞세우는 의미에서 그 봉사단의 이름을 미랄 선교단 그랬거든요. 저는 뭐 요한복음 12장 24절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내용은 알지만 뭐 특별한 의미 없이 그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랄의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학예봉사 활동이 끝나고 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이 있든지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는 제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그 봉사팀을 해단하고 그해 79년 8월 말부터 9월까지 한 달여를 제가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영원히 존속될 미랄 선교단 창립을 준비해가지고 그해 79년 10월 16일 창립했던 게 미랄 선교단이에요. 그리고 그 미랄 선교단 이름을 그대로 땄고요. 그러나 이제 학예봉사팀은 해산했고 새로운 조직으로 완전히.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요. 하필 여러분 79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죠? 박 대통령이 시해당했던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이 9월이 됐는데 이 학교는 폐교가 되고요. 학생들은 뭐 총신회도 그때 데모했어요.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미랄 선교단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해서 그해 10월 달에 만든 것이 지금 미랄이고 그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커졌다는 거. 근데 이걸 제가 너무 좀 길어졌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만일 입학원서가 너무 순조롭다면 혹은 돈이 그냥 많아가지고 너무 쉽게 총신을 들어갔다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 대충 해서 1등을 할 수도 없고 주변에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는 그런 자극 때문에 가능해요. 그것이
뭐랄까 하나의 닉네임 비슷하게 돼가지고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그 교회 수석이 됐고 그게 이유로 돼서 청년들을 제가 가르칠 기회가 됐고 그 청년들이 있어서 미랄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눈물도 웃음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뭔가를 만드는 과정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고 모험이라고 했는데 총신대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도전이었죠. 그 도전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저는 미랄 선교단을 79년도에 만들 때부터 제 가슴 속에 심겨진 또 한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한가할 수 없는 꿈, 누군가 등을 떠밀는 것 같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감이 투철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선교를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관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장애인 선교를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또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도 여러분께 우리 박 목사님 만났을 때 놀라웠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어제 오늘 만나면서 이런 분은 정말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세상을 섬기는 이 사명감으로 투철하고 그거를 철학과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럽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를 하려면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영적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배도 고프고요, 몸도 아프고요, 교육받을 수 그러니까 그 다양한 육체적 욕구,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동시적으로 제공되는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나 교육까지도 도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그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세계장애인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를 미국에 세우는 것.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인구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의 도전.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미랄 창립하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미랄을 이제 섬겼더니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미랄이요. 예,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장애인 선교단체 제가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미랄을 한국의 이제 후배에게 맡기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면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좀 하는 편 같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만큼 된 것이 저의 자산으로 비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보여줬을까? 그 두 가지를 제가 소개했어서 하나는 감사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근데 거기다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살짝 보탠다면 저는 상당히 집요한 노력을 해요. 굉장히 인내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거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여러분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넘어야 될 것이 토플입니다. 점수예요. 유학 시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종로구에 가서 이제 토플 오피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나라 토플 모든 시험을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딱 갔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영어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이미 시각장애인들 몇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간 걸 제가 알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못 가는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토플 점수를 보내지 않으면 어드미션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 가지고 미국에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50개 대학을 무조건 뽑아냈어요. 그리고 50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 50개 주소록을 딱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28군데를 뭐 무작위로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그곳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웃었냐면 미국 사람들 사진 안 보거든요.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한 장 넣어가지고 그래야 된 줄 알고. 그 이제 장문의 편지가 뭐냐? 물론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번역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가서 거기서 시험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썼어요. 근데 다 답이 와요. 다. 미국 사람들 답장은 잘하고 언제나 다 답이 오는데 안 된다는 답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참 실망스러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럼 영국으로 갈까? 영국은 그냥 갈 수가 있었어요. 영국은 가고 있는 싫었지만 영국으로 갈까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뜻밖에도 나는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 안 받은 곳이 있었나 봐요. 맨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이라는 곳에서 저의 편지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오라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소위 랭귀지 코스 12주짜리를 딱 보내오면서 그것도 어드미션이에요. 그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받고는 미국 다 간 줄 알았어요. 이제는 됐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어드미션이 있어야 여권도 나오고 비자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권도 받고 비자를 이제 받으러 딱 갔어요. 비자도 그때 수석을 맡기는데 딱 보더니 그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종로에가 쫙 그 사무실들이 있었죠. 그 대행해 준 데가 딱 갔더니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야기를 않고 되든 안 되든 일을 해주겠는데 어차피 나는 돈을 버니까. 근데 당신같이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내가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념하라는 거죠,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요새는 뭐 막 반듯한 대학에서 정식적인 어드미션을 받아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이걸 랭귀지 코스로 누가 비자를 주냐고. 나올 수가 없대 이거는. 그러냐고. 낙심이 돼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오다가 또 옆집도 갔어요. 옆집도 그래요. 세 번째인가 네 집 가요. 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고 한 일인데 물론 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안 나올 줄 압니다. 나도. 그런데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대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제가 돈 다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해가지고는 알겠다고. 그래서 대행을 해줬는데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됐어요. 받게 된 게 아니라 인터뷰를 갔는데 딱 갔더니 어쨌든 이제 뭐 너무 시간이 가니까 첫 번째 거절당했고요. 돈이 어딨냐 그거고. 두 번째 거절당했고요. 돈이 어딨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세 번째 갔더니 그때는 어떤 여성 영사가 그러면 요 기간 내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반드시 약속해야 된다고. 알겠다고. 제가 그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비자만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돈이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누가 그동안에 돈 벌 수도 없고요. 돈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때 저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과의 얘기는 조금 나중에 내일 정도 하겠는데 어쨌든 결혼했고 그렇지만 돈은 여전히 없는 거죠. 돈은 없었는데 그때가 84년도인데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가서 공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돈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심지어 제 집사람도 못 가겠고요.
미랄 선교단 사람들은 이제 겨우 미랄이 이제 안정돼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책임자가 떠나버리면 미랄도 없어진다. 뭐 이러면서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정말 지금 같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제 비행기 값 정도는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항공사에서 비행기 표를 나한테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에서 그러니까는 그 비행기가 비행기가 내리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와준다는 약속을 해야 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이니까요. 시각장애이고. 그 약속도 내가 누구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본인 비행사에서 직접 당사자하고 전화해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그때야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날짜는 내일인데요. 오늘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표를 못 샀어요.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미국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제가 그때 미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랄이 상당히 커져서 이제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남편 친구가 뉴욕에 사는데 그 남편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대요. 그럼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딱 전화를 남편을 통해서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손영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필 그날 자기가 그때 어디 외부 출장을 가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 비행사에서 전화해가지고 나오려냐 물어보면 거짓말로 나오겠다는 말은 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그날 토요일 날 이제 그날 토요일인데 7월 14일이거든요. 오후 5시 안으로 겨우 비행기표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비행기표를 받고 나서도 암담해요. 그럼 내일 뉴욕으로 가가지고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할 곳이 필라델피아.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하기를 자 지팡이 짚고 뉴욕에 내리면 그냥 지팡이 짚고 필라델피아까지 걸어간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줄 알았어요. 네.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암담해요. 근데 그날 주일 아침이 됐어요. 15일인데 7월 15일 날 84년 아침이 됐는데 정말 깝깝해요. 정말 뉴욕 땅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필라델피아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정말로 참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심어주신 이 꿈, 이 비전, 미국에 가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당신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나의 무덤이 된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꿈, 비전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아마 미국역 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고 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무것도 돈이 있나요? 지팡이 딱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거요. 혼자. 그렇게 일기장을 쓰고 그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그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 저녁 때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어떤 분이 그러냐고 자기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모 목사님이라는 분을 누가 안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제가 이제 뉴욕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와줬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마중은 나와줬는데 문제는 그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까지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것을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바쁜 분들이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저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누가 이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데려다 주게 됐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딱 그 학교를 딱 랭귀지 코스를 딱 갔더니 문제는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일단은 700불인 가지고 등록은 했는데 잘 방이 없어요. 이 공중에 뜬 겁니다, 제가. 그래서 뉴욕에서 저를 실어다 줬던 분은 바쁘니까 가버리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날 마침 어떤 그 당시에 그 필라델피아 페이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로 있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몇 분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뉴욕에서 저를 실어다 준 분의 연락을 받고 이제 와가지고는 저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그 댁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몇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들 놀라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혼자서 왔느냐. 그럼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자마자 첫 번째로 저한테 만났던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을 돌아가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다가 온 사람을 얼마나 가까웠으면 돌아가라 했겠어. 그분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분들 말이 옳은 거예요. 돌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그냥 또 그분들이 또 제가 이제 그날 미국 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그날 그 집에서였는데요. 이 정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결국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룻밤을 겨우 잤는데 한국에서 조금 알았던 어떤 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분도 6개월 전에 미국을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겨우 어느 집에 있으면서 부부가 다 매일처럼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이 엉겁결에 저를 데리고 그분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분도 가까운 거예요. 어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차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7월 17, 18일인가 되는데 7월 10.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첫날 템플에 가가지고 700불 주고 등록은 했는데 랭귀지 코스를 일단 시험도 물론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랭귀지 코스의 등급이 5등급까지 있거든요. 5등급? 네, 근데 이제 6등급까지가 있어요. 그럼 6등급을 마치면 졸업을 시켜주고 하는 건데 그 시험 봤더니 그래도 한국에 조금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5등급이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침 일찍 가면 밤늦게 들어와요. 그럼 저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가보신 분들은 그 로하우스 연립주택 쭉 있는데 얼마나 더워요.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어요. 없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7월 여름에 거기 있는데 진짜 좋겠더라고요. 뭐 그 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가 고파. 이분들이 가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럭저럭 밥을 먹었는데 가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달걀 하나, 이렇게 바나나 먹고 그게 아침이에요. 그럼 가면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냥 하루 종일 배도 고프고 TV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누구 전화할 곳이 있습니까? 혼자 감옥살 하는 거예요. 그 무더위 속에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학 온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어쨌든 미랄 선교단 만들어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정말 이제는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 이것이나 했으면 될 일이지 내가 괜한 욕심을 이고 왔다. 이거는 나의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부터 한 일주일여가 지나보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려고 돌아가야 낫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아깝단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아까워서라도 기도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저는 그 미국 그곳에 건너가기 위해서 몇 년을 두고 기도의 탑을 쌓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럼 그 기도는 뭐냐 도대체?
집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짐 싸놓고 있다가 막상 돌아가려고 하면 기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기도가 뭐였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다시 짐을 풀어요. 그러면 다시 또 며칠 무더위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보면 또 다시 짐을 싸게 돼요. 그러면 다시 기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한 2, 3주가 지나니까는 템플대학 랭귀지 코스에서 인편으로 연락이 왔어요. 왜 결석하냐? 이민국에 보고한대요. 이민국에. 왜냐하면 그럼 추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한 학생이 안 오면 그거는 무단결석이 돼가지고요. 추방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하루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애원을 했어요. 내일 하루만 템플 학교에 한번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 힘들고 바빴지만 하루 시간 내가지고 그 학교를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래도 앞으로는 잘 다니라고 또 계속 안 나오면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또 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하루 갔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 또 못 가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 갔다가 8월 15일 정도 됐는데 정말 그때가 제가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실명되고 한 1년 집에 우두커니 안 있었다 그랬죠. 할 일도 없이 라디오도 없이 벽만 바라보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지냈던 그때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가 짧은 기간에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처절했고 심란했고 절망적이었고 희망은 안 보이고 어떤 감수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까딱했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짐을 여러 번 쌌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아까워서 참아. 그래도 뭔가 있겠지. 참아보자. 뭔가 있겠지. 참아보자. 뭔가 길이 있겠지. 뭔지는 도무지 짐작이 안 돼. 어떤 가능성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버텼더니 8월 중순쯤 됐는데 뜻밖의 한 전도사가 저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전도사가 홍 전도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찾아와가지고는 저희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올 5월 달인가 그 부근에 있는 어떤 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어떤 대학인데. 근데 그 대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자기가 나왔는데 거기라도 갈 거냐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아니요. 전 거기에 별 갈 생각 없다고.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복지학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소위 필라델피아, 당시 이름은 필라델피아 칼리지 오브 바이블 성경대학이에요. 필라델피아 성서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총신대학 사이즈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갈 마음은 정말 안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원래는 대학원을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편입을 해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왜 그곳을 가려고 했냐면 잘팡이 있대요. 잘팡이. 근데 그 목사님 댁에서는 더 이상 미안해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분들도 미안하고 저한테. 그래서 기숙사가 있다 그래. 기숙사가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대학,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칼리지 오브 바이블 그 대학을 그것도 그냥 극적으로 그분이 또 그 학교 졸업을 금방 하다 보니까 뭐 패컬티하고 다 잘하고 그래갖고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뭐 토플이 필요한데 템플에서 봤던 거 시험 그것만 가지고 된대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83년 9월 달부터 그 학교를 입학을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유학이 시작이 됐는데 참 예상도 못했고 기가 막혔지만은 그렇게 시작된 미국 유학이 10년을 지냈고 거기서 대학 2학년 기독교 사회학적 학과 학부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닌가 그 대학을 마치고 나서 템플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했던 럿거스 대학이라는 데서 사회정책학으로 학위를 했거든요. 그 세월이 10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에피소드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아이고 또 9시간 넘으네요. 예. 한 1, 2분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한 5분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돈 한 푼 없이 참 미국 유학을 갔지만
정말 어떤 큰 손을 통해서 큰 교회나 큰 목사님이나 큰 기관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개미 군단이에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유학을 간들 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은 것 같아요. 한국에 유수한 장학자들도 많습니다. 다 신청을 해봤는데요. 한 번도 제가 당선된 적이 없어요. 거기에요. 결국은 알지도 못하는 개미군단 10불, 20불, 100불 이런 분들이 수십 명 아마 100명도 넘는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동안에 다 쉬면 한 몇백 명 될걸요. 이런 분들이 뜻밖의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보내온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겨우겨우 정말로 10년 유학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믿음이 맞은 거예요. 제 믿음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일해 주신다. 수많은 개미 군단을 미국에 심어놓으시고 숨겨놓으셨다가 제가 간 다음에 하나씩 만나게 하시고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 비싼 유학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학위도 땄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비전이었던 세계장애인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 미주미라는 선교단을 제가 10년 공부 마치고 나올 때쯤 미국을 나올 때는 심지어 여러 곳에 만들어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조직한 미라를 연방정부에 등록을 시켜서요. 공식적인 단체로 사회단체로 등록까지 시키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홀몸으로 혼자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것도 역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수많은 성도님들 뜻 있는 분들을 일깨우고 그 앞에서 이곳저곳의 미라를 조직한 것도요.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딱 가서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그럽시다 합시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럼 미국에 있으면 유럽을 갔더니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됐던 건데 결국은 저의 믿음이 맞았습니다. 주를 믿으면 주를 앞서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면 앞서서 일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저는 너무나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이 성공이라면 성공의 과정 속에는 두 가지 굳이 하나 더 보태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저의 현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혼자 살게 하지 않는다.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안 보여도 도전할 수 있었고 그 도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작은 것 붙은 게 있다면 쉬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 그거는 작은 부분이지만은 제가 하나 보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참 본의 넘치는 이런 현실의 어떤 사역의 길에 제가 서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와 회복되기를 바라겠고요. 사도신경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앞장서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